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테스트먼트 매튜입니다. 그리고 챕터는 5고 12부터 7까지 17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가버나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산 위로 올라온 이들에게 팔복이지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상설교를 하였던 이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산상설교니까 산 위에서 하셨다는 말이죠. 이 산이 어디니까요? 이 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어디 근처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라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근처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의 이름이 팔복산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팔복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 가면 지금도 그 산과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가운데 무려 2년을 가버나움에서 주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의 전진기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인구 한 5,000명 정도 이상 되어지는 도시들이 한 200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역시 인구가 어떤 분들은 5,000명, 7,000명, 그리고 어떤 분은 1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은요, 로마의 군정이 있을 만큼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께서 자라신 것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많이 들어보는데 가버나움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버나움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남자 장정말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말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지요. 정말 이 소식이요,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인구의 회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그 역사적인 자리, 기적의 자리를 한번 가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디바랴에서 온 작은 배들이 예수께서 감사 드신 후
감사 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그곳 가까이에 이르렀느니라.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서 작은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어디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가버나움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고 바로 이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선교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드시고 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지 않고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가버나움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지요. 누구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 가버나움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멸시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은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요. 갈릴리란 말 자체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갈릴리라는 변방입니다. 히브리어로 변방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변방 지역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 말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여기 이방이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여서 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낯선 이방인들도 많습니다. 바로 위에는 시리아가 있지요.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모여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호수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육체의 노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다가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하지요. 우리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자라고 하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질적인 것이고 또 율법적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와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야 할까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와야 할까요? 아니면 이방의 갈릴리 변방 지역인 이곳에서부터 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이곳부터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요, 나훔의 마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나훔 선지자가 옛날에 살던 마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또 다른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위로의 마을이란 말입니다. 위로의 마을, 격려의 마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을 택하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개봉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혹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동의 이민자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12살 어린아이 자인이라는 애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자인의 삶이요, 이렇게 영화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는 잘 먹지 못해가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어려 보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는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의 문턱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키도 덜 자란 이 아이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그는 가짜 약을 가져와서 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것도 수돗물로 만들지 못하고 강가에 가서 강물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의 부모는 30대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6이나 낳고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감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인은요, 어린 시절에 온 집안을 책임지면서 자기에게 유일한 낙은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과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뭡니까? 시내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11살 되던 해에 부모가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여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시집 보냈는데 실제로 판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은 거기 가서 그 남자가 아기를 임신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인은 절망합니다. 거리에서 밤을 보낼 때도 또 난민의 어린아기만 남겨놓고 난민은 난민 보호소로 끌려갑니다. 그 아기를 혼자 케어해야 될 때도 다 참고 견뎠습니다. 한 집안의 모든 짐을 혼자 그 어린아이가 짊어지고 갈 때도 참고 견뎠습니다. 다 떨어진 양은 냄비 같은 것을 끌고 거리를 지나가며 사람들에게 뭡니까? 며칠 씻지 못한 머리로 돌아다닐 때도 다 견뎠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죽었다라는 사실에요, 그는 절망을 하고 칼을 들고 그 남자를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있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책임지지 않는 내 부모를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가버나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참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요, 치유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지요. 베드로 장로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로마군의 병력이 있었다고 했지요. 로마군의 백부장이 너무나 아끼는 종이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의 친한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일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도 좋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냐라고 하시며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계실 때 백부장이 다시금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나도 나의 수하에게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무리를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벗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미 종은 나아서 강건하여졌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8장 5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이 백부장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요, 훌륭한 유대인의 해당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참 멋졌습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중풍병자 친구가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며 그 친구의 침상을 주님 앞에 달아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용기를 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중풍병자는 나아서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인근 근처에서 팔복산에서 팔복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인근의 근처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실 때 가버나움에서 타고 가셨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셔서 돌아오셨을 때도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중에 2년을 이 가버나움에서 머무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마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랍게도요, 가버나움은 끝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탄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하시며 2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행하였던 능력의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의 제약보다 가버나움의 제약이 더 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평가는요 정말 가혹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럼 주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실패하셨는가요? 가버나움의 사역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실패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부터 완전히 내려놓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사역을 그러나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영광을 얻는 그 무엇도 아니고 너희들이 성공하는 그 무엇도 아니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열매가 되어서 진리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되어서 너희들이 진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당신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평안케 해주는 양의 문과 같이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며 너희들의 인생을 보호하여주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 뵙고 나서도 그는 다른 6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그렇게 열매가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큰 성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열매만이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공은 땅이 되어지고 씨가 되어지고 거름이 되어지는 것도 성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공은 참된 길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성공은 참된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주님의 성공은 참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공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은 정말 성공하셨다는 사실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고 결과가 아니고 시작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 흑암의 어두운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사람만이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누구냐라면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져서 100개의 미랄을 만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100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썩어져서 내가 길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져서 100개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열매만을 성공을 한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곳 와서 뭐 큰 대단한 열매 얻었는가요? 우리는 영나 문화나 다 뭡니까? 났습니다. 1세이든 1.5세이든 2세든 간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들이 올라가는데도 남들만큼 올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는 버티며 이 자리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공의 개념을 여러분 열매에 두고 결과에 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성공이 걸음이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입니다, 땅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거의 대부분은 정말 조그마한 영세교회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보는데요, 정말 작은 교회 하나 섬기며 평생을 보내십니다. 저 작은 교회, 아무리 작은 가게도요, 1년 매출이 저보다는 더 많을 것인데 저렇게 뭡니까? 재정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평생을 견디시고 나오는 목회자들 보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 성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걸음이 되어주시고 씨앗이 되어주시고 비옥한 땅이 되었어요.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저는 단 한 사람도 미국 땅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 못 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씨앗이 되어지고 우리가 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분은 80대 중반 넘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총 목회를 66년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66년간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말 위에서 25만 마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4만 번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한 3번 이상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400권 저서로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4만 번 설교를 하였던 설교 가운데 가장 당신에게 기억에 남는 설교가 언제냐? 그 설교는 무덤 위에서 이루어졌던 설교입니다. 순회 전도자로 이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다니다가 당신의 고향이죠, 앱 웨스입니다. 너무도 좋아하고 그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사무엘 웨슬레가 앱 웨스의 교회에서 40년간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땅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이 앱 웨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반겨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요, 목회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영국 국교회와 그 교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영국 국교회에서 이 요한 웨슬레를 배척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1742년 고향인 앱 웨스에 도착을 하고요, 세인트 안드레 처치 교구 담당자인 롬리 주교에게 가서 주일 오후에 저에게 우리 교회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롬리 주교는요, 성공회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이 요한 웨슬레를 보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본인의 고향에 왔고 본인이 자랐던 교회에 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갔느냐?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섰습니다. 한 평밖에 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무덤이지만 그 무덤은 요한 웨슬레의 가정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도 요한 웨슬레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 위에 서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무덤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놀랍게도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가 모였느냐? 처음에 무덤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오가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6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 내려가고 한 번만 하고 내려갈 그 무덤 위의 설교를 8일간 하였습니다. 8일째는 설교만 3시간을 하였습니다. 거기 왔던 온 성도들이 내가 있는 곳이 마치 천국과도 같아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42년에 있었던 무덤 위에서의 이 설교가 당신이 살아오는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이 가버나움 사역을 이렇게 보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도 저는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신앙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수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20명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공한 수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을 수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성공한 것은 신천지 이만희십니다. 가장 성공했지요. 그 사람들도 성경 전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수로 본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입니다. 그분 지금 정말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패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민교회들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교회들입니다. 이민교회 목회자들도 여러분 충분히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땀방울 흘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만희씨를 뭡니까? 교주로 여기는 그것이 어떻게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 아닙니다. 5명만 모여도 은혜로운 예배로 충만한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2-3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에도 주님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 명 이상이 모이는 예배만이 내가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드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은 성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성공은 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자세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성공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나는 참된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몇 명 예배 드렸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여도 그건 성공한 예배가 아닙니다.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가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성공한 예배이고 성공한 교회입니다. 1000명이 안 되니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20명이 되어지니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성공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가 한 자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때에 세상에 억울하고 빚진 자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들자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과 함께 눈물로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던 그때 다윗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사울이 쫓아오는 그 9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성도들로 다 채우기 전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은혜로운 예배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가면 길이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 속에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들의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교회가 되면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성공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참된 성공은요, 천명이 못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자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모든 일들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그 땅을 향하여서 걸음이 되어주시고 씨앗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걸며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을 때 저는 주님께서 또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시작하는 것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이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여 저 허감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이 여기시며 받아들이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리며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버나움 그 땅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진정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